오늘은 19장 11절부터 할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다. 네, 거기까지 먼저 볼게요. 11절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늘이 열렸다는 의미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거는 알 수 없는 의미죠. 하늘이 열렸다. 하늘은 늘 저기 있는데 하늘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 하늘에 문이 있는가 말하자면, 또 보라 백마와 또 그것을 탄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백마라는 것은 땅에 달리는 이제 짐승인데 그 백마가 하늘에 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표현들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묘사들은 인간의 현실을 무시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현실로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어떤 새로운 현실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현실 말고 다른 어떤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 하늘이 열리고 이 지상을 달리는 백마가 하늘에 백마가 있고, 그리고 그 백마를 타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진짜 현실인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은 열리지 않지, 그대로 하늘은 하늘이지라고 하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땅 위에 있는 거지 하늘을 나는 뭐 독수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진짜 현실인가라고 하는 그 두 현실의 어떤 충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이고,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현실은 현실이 아니고 이제 허상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허상이라고 말할 때는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고, 허상이라고 말을 할 때는 있기는 있으되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점에서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영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야고보서에 가끔씩 인용하는 말이지만, 야고보 4장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4장에 그 4장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 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야고보 4장 14절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말할 때 너희들은 안개야. 안개라고 하는 것은 잠깐은 보이지만 바람에 불거나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나 싶은 거죠, 인간이. 자, 그럼 인간 자체가 만약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를 할 것 같으면 그 인간들끼리 모여서 구성하는 현실은 어때요? 인간이 안개라면 인간들끼리 모여서 구축한 문명과 문화 자체도 어때요? 안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마야 문명, 뭐 또 잉카 문명, 성경대로 말하자면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다 물에 잠겨버리자는 말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되게 번성한 도시였지만 지금은 이제 사해 밑에 있다 그러는데, 사해가 뭐 굉장히 큰 바다, 아무튼 뭐 갈릴리 몇 배 되죠. 굉장히 큰 바다인데 거기 어디쯤 있었는지 알 수는 없겠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분명히 지금 굉장한 문명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은 없다. 이제 그런 점에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는 표현처럼,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은 그 안개 같은 인간들이 모여서 구축한 안개 같은 문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현실은 허상이다. 그러니까 진짜 현실은 무엇이냐? 진짜 현실은 이 하늘이 열리고 할 때 이 닫힌 하늘 너머에 있는, 우리는 인간은 다 지금 이제 갇혀 있으니까 하늘 그 밑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열리고 거기 열린 하늘 위에서 나타나시는 그분,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하시는 이제 그분의 현실이 영원한 현실이고, 우리가 아는 현실이라는 것은 있으나 금방 사라져버리는 허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백마와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뭘 하냐면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고 싸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심판하고 싸운다라고 말할 때 그럼 심판 대상은 뭐겠어요? 심판 대상은 이 하늘 아래에 있는 안개 같은 허상의 어떤 인간들, 안개 같은 인간들이 세워놓은 허상의 세계를 심판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말씀은 인간 세계를 허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인간들은 이 허상의 세계를 진실로 믿고 있을까요? 허상의 세계를 참 현실로 믿고 있는 그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겁니까? 마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쏘아보낸 그 어떤 허상을 인간은 믿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인간은 그 마귀의 어떤 그 뭐랄까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는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이제 그 선악의 가치로 인간은 자기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 가치로 자기를 보는 그 암흑에서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인간은 이제 자기의 선악 가치에 근거한 안목으로 자기의 현실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옛날에 그 개 경주를 보면 개들 앞에 먹이를 달아놓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그러니까 개들은 그 눈앞에 먹이를 앞에 있으니까 막 따라간단 말이죠. 잡히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인간은 자기의 선악 가치로 자기 현실을 구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가 추구하는 진짜 생명과 행복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평생 자기의 어떤 욕망과 꿈을 따라가다가 죽죠. 그 누구도 자기가 욕망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허상을 따라가다가 이제 사라진단 말이죠. 오늘 또 한 분 할머니 또 혈압이 뭐 50까지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까 병원 모시고 병원에서 이제 포기하고 그냥 모시고 가라 했다 그러는데 이제 뭐 나이가 이제 89세라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현실, 인간의 현실을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죠? 요한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현실에 붙들린 어떤 성도의 안목에서만 이 땅의 모든 것이 안개 같은 안개 알갱이들, 수없이 많은 인간들은 안개 같은 안개가 하나하나 그 알갱이들이고 곧 사라지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인간 가운데에는 충신과 진실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어떤 임의로 뭐 잠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만 충성스러울 수가 있고 진실할 수가 있죠. 지금 주님께서 그 충신과 진실을 갖고 이 땅을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공의로 심판한다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 보면 12절에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불꽃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왜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된 현실의 안목에서만 이 땅의 모든 그 허상의 세계가 보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모든 인간의 눈은 다 뭐 썩은 동태 눈가루라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눈은 사실은 마귀에게 미혹된 어떤 눈빛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떡의 문제, 그 돈의 문제에 인간은 평생 매여 있어서 인간의 눈에는 돈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야 떡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근데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말씀이야 라고 말할 때 사실 인간들은 말씀보다는 돈이 보이죠. 지금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씀하실 때에는 그 불꽃 같은 주님의 눈 앞에서만 마귀의 어떤 공작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평생 인간이 돈을 따라가지만 마지막에 그 돈이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또 평생 돈 따라가지면 그 돈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느냐? 그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뭐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뉴스는 뭐 수도 없이 보죠. 그 돈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일가족이 자살을 했다는 등 그 돈 때문에 미얀마에서 인신매매들이 극성해서 죽었다는 등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불꽃 같은 그 눈에 의해서만 진실이 보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옛뱀 마귀가 우리한테 들이밀고 있는 미혹이라는 사실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잖아요. 관들이. 원래 이 관들이라는 것은 원래 주님이 쓰신 관인데 잠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관을 누가 쓰고 있었냐 하면
그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가면 3절 말씀 볼까요?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네, 하늘에 있는 붉은 왕, 또 하늘에 보이는 이적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건 허상의 세계, 인간 세계에서는 붉은 용이 보이지 않죠. 근데 참된 현실, 하늘이 열리고 참된 현실을 보게 된 사도, 그러니까 성도의 안목에만 붉은 용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붉은 용. 그러니까 붉은 용이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머리가 7개인데 7개의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붉은 용은 다시 말하면 사탄, 이 마귀는 인간 세계에서 인간을 속일 때 7개의 머리를 가지고 그다음에 7 왕관을 쓰고 인간 세계를 속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실체를 본 사도의 안목에서만 붉은 용의 어떤 공작이 보인다고 하는 건데, 처음으로 이 붉은 용의 정체를 드러내신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그때 시험하는 자로 와서 예수를 3번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3번 시험했던 그 마귀의 시험이 바로 뭐냐면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다음 떡을 내려라, 받아줄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엎드려 절을 하면 다 준다.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권세를 준다고 말할 때 그 권세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이거 왕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건데, 주님 말씀이 그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잖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쓰고 있는 그 모든 왕관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제 거짓된 왕관임을 알기 때문에, 진짜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쓰시는 건데, 지금 이제 이 붉은 용이 여러 머리에 7개의 왕관을 쓰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미혹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정말 그 왕관을 쓸 것 같아요. 마귀에게 미혹되면 정말 그 돈을 벌 것 같고, 그 돈만 벌면 행복할 것 같고,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이제 뭐 싸우고 다투고 이제 뭐 갈라지고 하는 거죠. 뭐 가끔 어떤 이혼 숙녀 캠프인가 뭐 그 TV에 봤는데, 대부분 다 그 주제가 돈 때문에 다 부부들이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돈이 행복을 줄 것 같지만, 돈은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는 한 좋은 먹잇감, 그 미끼이기 때문에 그 돈의 미끼에 물린 자마다, 그 미끼 물린 물고기가 파닥거리는 것처럼 돈의 미끼에 물린 자들은 평소에 파닥파닥거려요. 파닥거리면서 이제 살기 위해 애를 쓰지 마지막에 힘 빠지고 죽는 건데,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하늘이 열리고 나타나신 이 충신과 진실, 그리고 그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신 그분, 그러니까 진짜 인간에게 권세를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돌아서 보게 되면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그 인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하신 창조자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는 말씀처럼 부분이 전체를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자를 알 수는 없어요. 만약에 피조물이 그 창조자를 안다 할 것 같으면 어때요? 그건 창조자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안다고 말하는 거지만, 진짜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은 인간의 피조물의 어떤 안목에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아무도 그 이름을 안 자가 없다고 말할 때는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실체를 정확히 알 자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말씀 13절 말씀 13절. 그가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위에서는 그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밖에.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다?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피조물은 절대 창조자를 알 수가 없는데, 그분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예를 들면 1장 1절 말씀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고, 그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계셨다면 그럼 따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또 그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따로 계시면서 한 분이라는 뜻인데, 아무도 그 이름을 알 수는 없으나 그 이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하신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냐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장 그 14절 말씀을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조물주를 알 수가 없고 모든 인간들은 창조주의 그 모든 세계를 알 수가 없는데 그분이 당신을 나타내고 계시하는 그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때요?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뭘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세계를 아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돌아와서 보게 되면 자, 한 번 더 말씀 보면 13절 말씀에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것하고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이제 약간 썰들이 있지만 피 뿌린 옷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이제 주님이 옷을 입고 이 땅을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서 심판당하는 자들의 그 피가 지금 튀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보통 봐요. 잠깐 말씀을 보고 넘어오면 이사야서를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1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이사야서 63장 1절. 63장? 예. 1절을 제가 먼저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런 나인이 곧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그다음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예, 왜 내 의복이 붉으냐라고 물었을 때 3절 말씀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찌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라고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원수들을 찌밟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선혈이 그들의 피가 그들의 붉은 피가 내 옷에 튀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은 이런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그 원수 갚는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피 뿌린 그 옷을 입고 왔다는 그 말씀은 동시에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분은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하는 거죠. 그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피가 뿌려지는 건데, 피가 튀는 건데, 피 뿌린 옷, 왜 피가 튀는 심판을 주님께서 왜 수행하시는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한다고 말할 때,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은 이 땅을 향한 구원자가 아닌가라고 하지만 동시에 어때요? 네, 심판자죠. 늘 말하지만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때 구원과 그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온 땅을 물로 덮을 때 노아의 방주 떠오르죠. 그러니까 심판하는 그 홍수가 와야만 방주 떠오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심판과 동시에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에서에게 저주를 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이 한날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한다고 말을 할 때 그럼 그 주의 말씀이 어떻게 심판을 이루느냐 잠깐 다시 구약을 한번 보고 넘어올게요. 이번 주 오후에 잠깐 했던 얘기인데 사사기 9장 말씀을 보면 사사기 9장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24절 말씀을 보면 사사기 9장 먼저 24절을 볼게요. 23절 먼저 봐야겠다. 23절을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 다음 내가 볼까요? 네. 9장이요? 네, 9장 24절 이는 여룻발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피 흘린 죄를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피 흘린 죄는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갚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속한다는 말처럼 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죽인 그 모든 죄를
자기 백성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에게 갚는데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갚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기드온의 70명 아들을 죽인 죄를 갚는 건데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그 죄를 그 아비멜렉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을 도와서 함께 연합했던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세겜 사람들 막 1000명이 죽고 막 쭉 나와요. 그런 것처럼 지금 피 흘린 죄를 갚는 방식이 바로 뭐냐?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자, 4절 말씀을 보면 4절에 여기 보자.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35절 말씀 볼게요.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바야의 아들 사기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다음에 성경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바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돌아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의로운 자들의 피가 다 돌아간다 말할 때, 지금 주님께서 역사상으로 쭉 왔었던 그 의로운 자들의 그 모든 피값을 갚으시는 그 어떤 심판으로 지금 오신다고 하는 거죠. 백마를 타고. 그러면 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모든 의로운 자들의 피는 다 누구의 피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예수님 피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대한 그 모든 예수의 흘리신 피를 근거로 해서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땅을 오실 때, 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할 때에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시행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또 시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봤던 말씀처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그 피를 주님 흘리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였던 그 모든 피값을 주님이 그때부터 갚아왔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벨을 죽인 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을 향한 어떤 그 피의 심판을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그 아벨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가인을 주님이 끝없이 심판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기드온의 70명 아들을 죽인 그 또 피값을 주님께서 그때도 갚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주님이 계속해서 그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자들의 심판을 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 자체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이 땅을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심판하는 그 모든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잠깐 더 말씀 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볼까요? 찾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은 누굴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것으로서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말을 할 때는 어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친히 다 성취하시고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어때 우리 육신은 말씀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우리 육신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의 육신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말씀과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말씀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앞에서 우리 육신은 다 이게 뭐랄까요?
폐기 처분돼야 될 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고 말할 때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육신만 완전한 육신이고 어때 우리 육신은 다 폐기 처분돼야 될 불량품이고 이건 중고품이고 이건 쓰레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다 말씀을 이루시고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말씀 성취의 효력을 다시 우리 가운데 공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고 가신 그 현실에 우리를 불러들인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친히 홀로 이루어 놓으신 말씀 성취의 그 결과물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불러들이는 그 모든 과정이 전주에 봤던 말씀처럼 뭐냐면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자,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보면 돌아가서 보게 되면 거기 그 7절 아니야 몇 장이죠? 그 혼인잔치 7절 말씀 맞네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생활복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생활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홀로 이룩하시고 성취하신 그 말씀 성취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말씀 자체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구축하고 성취해낸 그분의 성취의 세계 속으로 주님이 불러들이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이룬 성취의 세계로 초청받은 그들은 어떻다? 그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복이 있다. 전주에 봤던 기억나시죠? 저는 봤다시피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초청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다섯 개 못 간다. 뭐 서섰다 못 간다. 뭐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허상의 세계에 바빠가지고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진짜 참된 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리고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뭐 병신들 다 데리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잔치에 허상의 세계에 뭔가 이 분량이 많은 사람들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때요? 주님의 혼인 잔치의 효력이 앞서 나가서 그들의 허구의 세계를 때려 부순 사람들이 오히려 잔치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세계의 효력이 친히 나가서 그 세계에 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에 오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주의 말씀이 다 성취했고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복음의 진실이죠. 복음의 진실을 누가 반대하나요? 바리새인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지킨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행위를 믿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행위를 믿고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가 말씀을 지킨 만큼 우리가 금식하고 헌금하고 봉사한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이제 마귀가 만들어 놓은 허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들이 누구를 박해하냐면 예수를 박해하는 거죠. 왜? 도대체 네가 혼자 이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어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만이 말씀의 실체시고 그분이 걸어갔던 그 모든 발걸음 다 이제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과정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문양호 목사님 또 뭐 의료회사에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폴리에스테르인가 뭐 아무튼 많이 있나 봐.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원단 자체죠, 그죠? 원단 자체를 갖고 만든다 옷이잖아요. 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왔다는 그 자체는, 그러니까 원단으로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을 쭉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옷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셔가지고 육체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구현하시고 그 말씀을 완전히 이제 건설하시고 나서 그분의 말씀으로 이 육체로 구축해 놓은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두바이에 지금 제일 높은 건물이 있잖아요. 부르즈 칼리파인가 있는 것처럼 아무튼 그 부르즈 칼리파도 사실은 어때요? 그 세워진 건물이지만 원래는 그냥 뭐 시멘트 덩어리, 뭐 금속 조가리, 뭐 철근 덩어리 그런 덩어리였겠지만 그런 덩어리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런 어떤 엄청난 건물을 세운 거잖아요. 누가 말하기를 뭐 시기의 부속을 주머니에 넣고 100년간 흔들어 봐라. 시기가 되겠냐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지구상에 우주에 많이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원소들이 천년만 년 전에 간다고 해도 이러한 지구와 이런 인간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주님의 세계를 이루어 놓았는데 그 말축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의 세계가 그게 천국인 거죠. 그 천국으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들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뭘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안개 같은 허상의 세계를 부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허상 때문에 인간은 뭘 믿는 거예요? 안개를 실체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의 행위로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기뻐하실 거야,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하지만 어때요? 그 인간에게 어느 날 치매가 오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사건 닥쳐오게 되면 이상한 짓을 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그들은 다 안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개의 실제는 마귀가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이 그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때려 부술 때 말씀의 검으로 자기가 세운 허구의 세계가 망가지고 깨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주께서 부르신 잔치에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볼게요. 그 누구냐 하면 그래서 그 뒤에 말씀 그 13절 한번 볼까요?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생화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생화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른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 깨끗하고 희긴 이 생화포는 뭘 보여주냐면 그 앞에 한번 더 볼게요. 8절 말씀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생화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생화옷은 성도들의 오늘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똑같이 이건 누구의 옷이었어요? 앞에 보면 나오지만 어린 양의 아내의 옷이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의 옷이 뭐냐면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인데 다시 말해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그 어린 양의 아내 성도들이 입은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온다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뭘 말하겠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따라한다는 이 말, 이들은 누구예요? 결국은 다 성도를 말하는 거죠. 이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의로움의 옷이 아니고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깨끗하고 흰 세마포 바꿔 말하면 제가 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아이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큰 환란은 사실 누가 일으킨 거죠? 큰 환란은 물론 이제 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그다음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다 있지만 큰 환란 자체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죠. 왜 주님을 허락했냐면 이 허구의 세계, 안개 같은 허구의 세계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이 구축한 안개 같은 안개의 성을 주님이 때려 부순단 말이죠. 그때 굉장히 다들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허상의 세계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그 방편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환란인데 그래서 큰 환란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게 했다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행함의 가치를 믿고 있는 한 어린 양의 피를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할 때에는 그다음 더 깊고 깊은 안개에 갇히는 건데 주님 그걸 때려 부수므로 말미암아서 나 스스로 믿을 것이 없을 때 그때 어린 양의 피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겠다 할 때 이것이 바로 어떤 옷이에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였어요? 하늘의 군대였다. 왜 군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군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래서 그 앞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자, 그들이 이제 이겼다는데 뭘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증거하는 말씀을 이겼다 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군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린 양의 피의 가치만을 증거함으로써 인간 행위의 모든 가치를 공격할 때 그래서 인간이 자기 행위를 믿고 거기에서 행위를 믿고 그들의 의를 삼을 때 어린 양의 아내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인간의 행위를 공격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인간의 행위를 공격함으로써 인간 행위를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처럼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사형판 받을 때 그때 가장 어떤 크게 작용했던 죄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 공격받을 때 가장 큰 공격이 바로 뭐였냐면 성전을 헐라고 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전 모독이라는 것이 그들한테 굉장히 작용했는데,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 말씀 하신 건 이유는 알죠, 그죠? 예.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왜 가장 화를 냈냐면, 그들은 성전이 있어야만 어때요? 인간의 행실을 끌어모을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오늘날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없다면 성도들의 헌신을 끌어모을 수 있는, 성도들의 그 어떤 행위 자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근거지가 없어요. 예배당이 있으니까 건축공금을 내라. 예배당이 있으니까 뭐 보수를 해야 된다. 예배당이 있으니까 뭘 꾸며야 된다. 아무튼 그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전 중심의 절기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주일날 주일 헌금을 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씩 뭘 해야 된다. 끝없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야만 모든 인간의 행위의 가치를 둔 활동이 이루어지거든요. 주님께서 허락벌어라 말하게 되면 어때요? 인간의 행동을 끌어모을 수 있는 구심점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분노한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가치 있음을 입증해야 될 유일한 어떤 놀이터, 인간 행위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어떤 그 장으로서 예배당 성전이 필요한데 그걸 주님이 부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그 성전을 주님께서 허물었냐면, 예수님 본인이 성전의 실체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어때요?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서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오히려 예수가 이룬 행위를 가리고 해방하는 어떤 대적하는 그 방식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인간의 행위라는 자체는 예수의 행하심을 가리고 회방하는 원수의 행위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분노해서 그들이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봤다시피 그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을 무슨 표현을 쓰냐 하면은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앞에 잠깐 보면 나오지만 그 유대인의 회가 나오거든요. 무슨 교회죠? 거기가 자, 그 2장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장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 사마리아교회한테 쓴 내용인데 2장 9절에 내가 네 현망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자,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말씀 지키고 계명 지키고 11조하고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정말 자기 행위로서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인데 뭐라고 딱 찍어버려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찍어버리는 거죠. 똑같은 오늘날 눈에 보이는 예배당,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을 지켜서 영생과 구원을 시도하는 그 모든 시도 자체를 사실 계시의 세계에서는 사탄의 모임이라고 딱 찍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같은 패턴을 말씀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제가 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보고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라면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자체는 주님께서 피 뿌리는 옷을 입고 그동안 쭉 지금 어떤 십자가의 원수를 쭉 주님이 심판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어때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 군대가 되어서 예수를 따라오는 그 성도들도 동일하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들의 모든 행실을 예수의 피로 씻고 나서 예수를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뭘 공격하는 거예요? 동시에 군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써 그들을 이겼다는 말씀처럼 끝없이 인간의 행위의 가치를 둔 모든 세계를 공격하는 하늘의 모든 군대의 어떤 그 사명을 갖고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처럼 자기 행위를 가지고 영생을 노리는 그 모든 세력을 향해서 그건 아니지라고 말하는 어떤 군대의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읽고 정리합시다. 거기 돌아와서 19장 자 15절 말씀. 그에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가치는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가치를 자기 인간적인 행동의 가치로 가리고 회방하는 그 원수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이 자기의 행위의 가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굉장히 이게 미운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행위의 가치를 믿고 바르게 살았다 해요. 그 바르게 살았던 그 삶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그게 미운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말씀 잘 지켜. 순종 많이 하고 참 구제 많이 했어. 라고 하는데 어때? 주님 보시기엔 미운 거예요. 왜 미운 거냐면 어린 양 예수로서의 십자가의 가치를 그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만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누가복음 16장.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 같긴 한데 누가복음 16장 자 15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 중에 높임 받는 것.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구제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아주 훌륭하다라고 칭찬 듣는 그 자체가 어때? 주님 보시기에 그게 오히려 미움받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지 않겠지만 누가복음 또 앞에 나오잖아요. 6절 말씀 나오지만 사람의 칭찬 듣는 그것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칭찬하겠어요?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그걸 해내. 그 사람을 막 높이고 칭송하죠. 근데 그것이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 빌립보 3장 빌립보 잠깐 말씀 보고 빌립보서 3장 자 18절 말씀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데. 네, 십자가의 원수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자기 육체를 깨뜨려서 그 모든 말씀으로 구축해 놓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십자가에 자기 몸을 깨뜨려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가치를 그걸 완전히 이제 밀어버리고 인간의 행동으로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구축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어때요? 그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깨뜨려 놓으신 그 세계를 인간의 안개 같은 행위로 지금 해보려고 그러니까 주께서 코에 호흡을 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인생들이 안개 같은 자기의 어떤 그 허구의 세계에 붙들려 가지고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가치를 불신하고 믿지 않을 때 거기에 향해서 주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리한 검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모든 예리한 말씀 자체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복음이 곧 예리한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뭘 치는 거예요? 만국을 친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만국 자체는 인간의 행위를 다 쳐주고 있으니까. 근데 인간의 행위를 쳐주고 있는데 그 뒤에 말씀 읽고 마칠게요. 이제 돌아와서 16절 마지막으로. 그가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모든 왕들은 인간의 행위 외에 가치를 두고 행위를 칭찬하고 높여줌으로 말미암아서 허구의 제국을 세워가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뭐 장관들 임명하고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 장관을 임명할 때 뭘 보는 거예요? 뭐 단식 투쟁할 때 이불을 덮어줬든지 간에 아무튼 뭔가 그 행위를 보고 이제 그들을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는 건데 근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곧 주님이 곧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라고 말할 때 인간의 행위로 세워진 모든 왕국을 주님이 다 깨뜨리신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네가 예컨대 대통령이 되어서 뭘 했다고 할 때 대통령으로 뭘 할 수 있도록 너에게 코에 호흡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그리고 그 너에게 권위를 준 그 어떤 모든 생명의 실체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내가 이 왕국을 세웠다고 할 때 어땠어요 주님이? 근데 그 순간 그 느부갓네살 왕의 지혜를 거두어가 버리니까 충명을 회수하시니까 곧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짐승처럼 풀을 먹고 7년 동안 가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주신 총명과 지혜로 내가 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부정하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를 멸시하고
대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뭐가 임하냐면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숨쉰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지혜와 총명이 내게 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 공급하시는 만왕의 왕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들이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를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로 지금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인간들의 현실이 보이지 않으나 새로운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와 공로만을 증거하는 하늘의 군대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새로운 현실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밥 한 끼 먹는 것도 십자가에 준당하신 예수로서의 피의 공로로 주어지는 책임을 알 때 바로 그 예수로서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들로 이 땅의 원수들의 세계를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늘의 군대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허세와 살고 있는 이 부분이 허상임을 늘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에 더 이상 함몰되지 않고 하늘 넘어 또 어깨 너머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곧 현실임을 또 진실임을 성경을 통해서 늘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허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멘. 주님,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허상의 세계에서 인간들이 자기의 행위를 믿고 자기의 행실을 믿고 설쳐되는 이 모든 모습이 안개에 갇힌 허구의 세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충심과 진실로 이 땅에 오신 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참된 현실을 늘 성령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가치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늘의 군대로 늘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